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염려 사라지고 정말 즐거운 복된 우리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2장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특히 에스더가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공동체적 입장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만 있던 계획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것이죠. 나의 인생에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이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 가고 또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데 왜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어려운 것일까요? 에스더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이미 함축된 의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지 않고 또 저희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참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믿는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또 반대로 믿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데 그걸 믿는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 계획이 보이지 않는 이유 외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또 하나의 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악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통틀어서 악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소한 고통,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 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신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막다른 길을 저희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으셨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떨 때는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만나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 기도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때,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소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그런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혹은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교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오는 이유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꼽아요. 세월호 속에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다. 인정할 수도 없다. 참 답하기 어려운 주제죠. 저도 전도할 때 다 잘 되는데 가장 막히는 부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들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이 나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큰 힘에 의해 이끌려 간다고 하는 인식이에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단 일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쪽으로 인생의 길이 나아가게 됩니다. 참 이런 거를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삶의 모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제 에스더 3장에서 저희들이 맞닥뜨리게 돼요. 에스더 2장이 끝날 때 아주 짧은 몇 절 안 되지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간파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을 구원해낸 그런
사건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모르드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마땅하죠. 상을 주고 왕이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모르드게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3장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예, 좀 뭔가 이상해도 좀 이상하죠. 공을 세우는 것은 모르드게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모든 대신들의 가장 윗자리인 총리직쯤이 되겠죠. 그 자리에 오릅니다. 하만이 승진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3장에 등장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어떤 악, 고통,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불합리함, 불평등. 하만은 그런 존재예요. 고난은 그렇게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잘했는데 왜 하만이 승진을 했을까요? 뒤에 나오지만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싸잡아서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짜죠.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 확장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만을 세우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잊혔고 하만은 승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후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잊혀지고 하만이 승진했지만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고통이 결국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는 것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도 이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한 저 사실이 우리는 사실 더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의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구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고통의 끝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이 고통의 끝이 나의 버림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결론 또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분명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미워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만을 언급할 때마다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에는 깊게 얽힌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더 있는 사람이다. 하만은 참 교만했고 유다인들을 지독하게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세운 그 형틀에 자기가 오히려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아멘. 에스더에게 분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유다인이라는 거 절대 밝히면 안 된다. 그거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갑자기 만방에 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꿇어절하라고 했던 이 명령이 모르드게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유다인들에게 하만은 굉장히 적대적인 존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 에스더에서 시작된 절기가 부림절기라고 하는 절기인데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킵니다. 이 부림절기 때는 반드시 에스더서를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발을 구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쭉 읽다가 하만 나오면 발을 막 구르는 거예요. 하만을 짓밟아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 행동에 자리 잡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악을 상징하는 하만. 자,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라고 에스더서가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즉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이다. 이게 하만에 대한 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받쳐주고 모세가 계속 기도할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했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선언이 여기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 말은 그 당시 출애굽했던 그 당시 이후로 계속해서 나는 아말렉과는 대적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과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단의 악의 고통의 상징. 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그리고 아각이죠. 그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줬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사울은 얘기했지만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다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선명한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명한 유다인이었던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 모르드게에게 절해야 된다. 그때 저는 유다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말렉 사람과는 대대로 싸우라고 하셨고 양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역사에 하나님과 아말렉의 악연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게 했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해서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드게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동화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들의 조서도 따랐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마지노선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앙생활의 융통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목회에 있어서도 적절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페르시아에 복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소위 옷벗을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마지노선이 침범받는다면 목사라는 옷도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명령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 삶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런 갈등과 영적 전쟁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죽여야 하고, 죽일 수 있는 내 안의 악한 자아를 없애야 하고, 지금 없애지 않으면 이 예배는 또 하나의 무의미한 예배가 되고 맙니다. 오늘 해결할 것은 여러분 오늘 해결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마지노선은 오늘 결정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적절히 양보하는 사울이 되지 마시고 단호히 결단하는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물론 우리가 쉽사리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결단에는 또한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하만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아말렉과 하나님 백성 간의 이 기나긴 영적 싸움을 하만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만은 조상들의 그 수모를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온 거죠. 광야에서 만나 패배했던 이 미해결 과제를 이제 드디어 내가 해결할 그런 영광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는 악함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죠.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자기 한 사람 무릎 꿇으면 여러분 모든 민족이 살잖아요. 그런데 나 한 사람 무릎 꿇지 않은 이유로 민족 전체가 멸절할 엄청난 고통을 직면합니다. 모험이죠, 모험. 그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모르드게에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모한 믿음은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절대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돈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얄팍한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나가는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하는 인생의 방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거 하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우리 유다 민족을 다 죽인다고 한다. 그게 곧 선포될 거야. 실행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진리니까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한 결정이니까요. 하만은 그것을 몰랐지만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민족 말살에 적합한 날짜를 뽑았습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라는 뜻 또는 주사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던지거나 뭔가를 뽑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잠언 16장에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날짜가 참 놀라운 날짜가 선택이 됐어요.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비를 뽑을 당시에 임박한 그냥 얼마 후의 날짜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랜 여유를 두고 유월절 전날이라고 하는 날짜가 선택이 됐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불가능한 일을 해내실까요? 바로 이 벌써 선택된 날짜가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실수한 거죠. 제비를 뽑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냥 당장 다음 주에 실행한다, 뭐 다음 달에 실행한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했어요. 자, 이제 하만이 이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계획, 모든 민족을 다 죽이는 이 계획은 온전히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없어요. 왕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왕의 허락이 필요해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만이 아수에로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이 왜곡된 정보로 음해와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음해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의 수법이 다 이렇습니다. 진실은 요만큼이고요.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왜곡하고 과장해요. 진실은 조금인데. 저도 늘 그런 생각, 예배라는 것도 이게 진실해야지 과장이 되면 안 된다. 뭔가를 더 이렇게 만들려고 조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더 나가서 하만이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양이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금과 맞먹는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몰살시킬 유다인들의 재산까지 하만은 다 뺏어가지고 이 정도의 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걸 왕에게 주겠다. 이런 하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험담에나 참여하는 사람, 그런 것을 위해 과장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성경에 명시된 사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험담이나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수에로 왕 같은 사람도 되지 마세요. 하만의 생각대로 진행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인애나 공의가 한치도 없는 이런 야만스러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저는 뭐 목회자도 그렇지만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 감수성을 꼽습니다. 저는 어떤 단체나 어느 곳의 지도자는 감수성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기본이죠. 그거는. 그에 더해서 감수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감수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나의 어떤 작은 행위로 인해 어떤 사람이 겪게 될
마음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죠. 지도자의 결정으로 많은 사람이 신음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능력이 바로 감수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인애를 참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한 좌우명이 인애입니다. 인애.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즉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애가 없는 대학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심 자축하는 파티를 열고 있었겠죠. 이미 왕과 함께 지금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말렉의 원수를 갚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내 백성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만이 제시한 이 엄청난 금액으로 아하수에로는 수많은 유다인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어떠한 많은 금액을 준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악과 바꾸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어떤 돈도, 우리나라의 1년 예산으로도 여러분의 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값비싼 그 피가 우리를 살릴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수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페르시아 1년 예산이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더라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나를 진짜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일이 안 생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나는 더 엄청난 어려운 일 속에 거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고난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산 같은 장애물도 구원을 향한 길목일 뿐입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막다른 상황도 마침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하만과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